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 이런 고통이 있어요. 나 이런 거짓말 믿고 살아왔어요. 치유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 하시면 되는 일이니까 진리를 경험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실 뭐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BTS에서도 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기도 하고 자 그것을 저희는 치유 쪽으로 좀 약간 방향을 틀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음성이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입니다. 그죠?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영적인가?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신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이 세상을 두시느냐? 250년 전에 계몽주의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세상을 지가 알아서 돌아가게 그냥 두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고 매달리고 그러지 말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분이신가? 아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붙드신다는 말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reign, 통치하신다. 그래서 죄를 정욕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뭘 하시느냐?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얻는 자라 하시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때니라. 자,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표현을 계속 바꾸시죠. 구약 성경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걸 반복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바꾸거나 상징을 바꾸거나 대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치유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으시니까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유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영이고 생명이신 그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그 전달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의 음성이다.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그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치유를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유사역을 하기 위해서 치유사역을 잠깐 개관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 여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신체는 아니고 내적인 영역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보니까 식물들의 이 씨가 되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히브리어는 레바
신약에서는 뭐 카디아 이런 단어를 쓰죠. 구약에서의 사람의 마음은 영혼과 몸, 그리고 이분설이라고 하는 그걸로 구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사람의 마음을 얘기할 때는 영과 혼과 몸 3분설로 구분합니다. 뭐가 맞아요? 다 맞죠? 다 맞죠. 설이잖아요. 설. 설이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있어인 겁니다.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 천국 가서 알아보자 이런 거예요. 자, 내적인 존재를 총칭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마음은 혼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워치마니를 참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워치마니의 모든 개념은 영과 혼과 몸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몸을 이해하는데 수년을 씁니다. 그리고 워치마니 같은 경우는 그분의 책을 여러 권을 읽어야 사실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한두 권을 읽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경직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워치마니를 놨어요. 왜 놨냐면 뭐라 그럴까, 이분의 이제 영향력이 그 존 앤 답이라든지 아니면 제시펜 루이스라든지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는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분들이 다 그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신비주의자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워치마니의 접근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좀 치우친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의 좋은 부분들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이 정도까지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영과 혼과 몸에 집착하는 걸 그만하고 그것보다는 내면의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 이게 더 저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근데 우리 마음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하죠? 질문입니다. 보이는 데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해요? 기도로. 그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애완견 같은 거 키우시는 분 있으실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애완견이야? 자, 보통 이제 애완견을 키우실 때 이제 그 밖에 활동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밖에 활동이 많은 분들은 집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주인님을 기다려요. 주인님을 기다리는데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인님이 집에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런 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랑 어떻게 의사소통하세요? 우린 기도하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람만 그 기능을 한다. 그렇죠? 자, 이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심고 뺏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계시록 22장 2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아니, 창조자인 분이 피조물의 마음을 그냥 두드리셔서 열면 들어오신다는 거고 안 열면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와우. 인간의 타락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요, 의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는 이유는 의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 그럼 인간 로봇이죠.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사랑하도록 그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 원해서 사랑하면 좋겠어.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강요해서 심을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겨지면 심겨진 대로 자랍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요. 거짓이 심겨지면 거짓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 안에서 혼재하더라. 자,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 그러시죠. 주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다 뽑혀야 한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비유 드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제 주인님 원수가요 뒷마당에다가 가라지를 다 뿌려놓고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걸 어떻게 이걸 다 뽑아내야 될까요? 가만둬라. 지금은 알고 가고 가라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자라나서 보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보이니까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다 뽑아서 불에 태우자. 아마 그 시기가 지금일 수 있겠죠. 우리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자랐던 가라지들, 거짓말의 열매들 이제 주께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실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을 보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뭐랑 연결되어져 있냐면 제일 처음에 보면 우리의 몸, 신체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을 치료했더니 마음이 치료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그게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신체 치료를 통해서 마음을 치료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죠. 저 오감이네요. 오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감 밑에 있네. 저 행동인 겁니다. 자,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특정한 행동들. 행동이라고 하는 건 공격적일 수도 있고 수동적일 수도 있고 조종과 통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동일 수도 있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행동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옵니다. 말. 내가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일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요. 마음에서 말을 만듭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레몬 아시죠? 레몬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지금 입으로 한번 내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침 고이죠. 지금 저는 그냥 단어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레몬. 단어로 자른 레몬. 근데 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 내 내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상담했는데 이분은 평생 고민이 뭐냐면 죽음의 공포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 염려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되고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나 죽을 것 같아. 거의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의식적으로 내가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터치하는 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 뇌에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처, 당연히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오감의 경험들이 뇌에 기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또 뭐가 나와요? 감정. 사실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건 감정입니다. 우리가 기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담을 배울 때 제일 많이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기분이 어때요? 오늘 아침 어땠어요? 지난주 기분 어때요? 물어봐요. 왜냐면 그 기분을 통해서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과 기분은, 감정은 매우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입니다. 생각은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당연히. 그리고 그 생각은 감정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죠. 기억과 마음은 연결되어져 있다. 영적인 영역,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자, 이 8가지 영역 중에서요. 한 가지가 변화를 일으키면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 이 8가지 영역에서 한 가지 영역에 치유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변화 치유를 가져오게 된다. 자, 그러면 저희는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기억을 찾죠? 기억을 찾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사실은 기분을, 감정을 통해서 기억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억 안에서 내가 믿는 거짓말을 찾아내죠. 그 내가 믿는 거짓말을 찾아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믿는 거짓말을 진리로 바꿔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영역에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육체 나무와 생명의 나무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 나무를 좀 구조화했는데, 육체 나무를 구조화했다는 건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상처들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무 형태로 자라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이 뇌 사진 보시면 신경계가 가만 보면 이 나무처럼 생겼거든요. 재밌게도. 그래서 이 나무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무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나중에 신경계가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 열매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열매 요쪽을 보면 뭐가 있냐면 저는 됐는데 안 됐네. 자, 열매는 주로 행동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동적인 열매와 공격적인 열매와 조종과 통제의 열매가 있다. 건강한 열매가 아니에요. 자극이 왔을 때 싸우는 사람이 있고 자극이 왔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자극이 왔을 때 죽은 척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극이 오면 성취적으로, 인정적으로, 통합적으로, 비난적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 건강 반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따라 내려가 보니까 열매 밑에 뭐가 있냐 보니까 감정이 있는데 수치심과 두려움과 분노, 보통 이거 우리 핵심 감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치유되어지지 않은 감정인 거예요.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는데 수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분노가 있을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통제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치유되어지지 않느냐?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기분을 느낄 때 특정한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정도 해결 못했고 행동도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그냥 반복적일 뿐만이고 또 종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예배에 참석해라. 다 행동으로 뭔가를 바꿔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 뿌리를 보지 못했던 거죠. 감정을 찾게 된다면 감정을 따라 내려가서 뿌리를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보이는 것이 10분의 1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이 10분의 9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바로 내가 믿는 거짓말들이 뿌리박혀 있더라. 이걸 또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보면 어때요? 뿌리에 생각이 있고 생각 위에 감정이 있고 감정 위에 행동이 있다.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는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뿌리를 바꾸는 거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육체 나무는 자기중심적인 나무, 거짓말 나무는 도대체 어디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삶의 기억들. 상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입을 때 이러한 육체 나무가 심겨지게 된다. 내가 믿는 거짓말이 심겨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육체 나무가 이 학교 기관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치유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면을 치유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생명의 나무가 자랍니다. 사실 생명은 원래 우리 안에 심겨져 있었어요. 근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육체 나무가 그걸 다 못 자라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 나무가 처리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들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성숙의 열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 밑에 뭐가 있나 보니까 감정이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이었는데 바뀝니다. 뭐로 바뀌어요? 기쁨, 가로 열고 평안.
그 평안도 써주세요. 기쁨만 써있죠. 기쁨과 평안을 써주세요. 자, 이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내면이 건강한 상태일 때 두 가지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쁜데 막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쁨만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걸 조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평안한데 나중에 평안한 줄 알았더니 평안한 게 아니라 감정이 저조한 상태를 계속 일주일, 2주, 한 달을 가요? 그러면 우울하게 됩니다. 건강한 리듬은 뭐냐면 기쁨과 평안의 리듬을 그때그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그래서 기쁨과 평안,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되게 재밌어요.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꼭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는 기쁨, 생명, 에너지가 포함되어지죠.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왜 관계적인 단어냐?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즐거워. 이게 기쁨이라는 단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쾌락하고 다른 거예요. 쾌락은 뭐예요? 우리의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것은 비관계적입니다. 관계 중독을 왜 관계 중독이라고 말하냐면 인간 관계인 것 같은데 상대가 대상화되어져 있고 도구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격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모두 다 비관계적이고 도구적이다.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